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삶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 그런데 이 삶은 꿈꾸며 기도만 한다고 절대로 되는 삶은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꾼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절대로 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원리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원리가 뭡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답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쉽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다고, 기도한다고, 아무리 주님께 외친다고 해서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단연코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즉 유입되는 첫 장면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죄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죄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까? 라는 답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원리를 보시면 압니다. 다른 데 보실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었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과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때 들어온다. 죄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2장 16절로 17절에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 죽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하와가 만들어졌거든요.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존재는 아닙니다. 아담만 들었어요. 그러므로 하와는 아마도 아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요, 오늘 보면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뱀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와가 말한, 이런 식일 겁니다. 하나님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아우, 진짜 짜증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지를 말든지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 만들어 놓고 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요.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심입니다. 그런다고 설마 죽겠어? 그럼 모르겠어요.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죽은다고 하대요.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갖고 있음을 그대로 간파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하나는 내게 유리한 대로 정말 죽겠어? 그런다고 설마 죽이시겠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버리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은근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교회 다녀도 웬만큼은 융통성이 있어야 살아가. 너 그렇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네가 승진자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때로는 상사 앞에서 너의 신앙도 좀 내려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굴면서 적당히 비위 좀 맞춰줘야 승진도 하고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하니? 융통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산다라고. 목사들도 다 말씀 못 지키고 살더라. 이런 식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안에는 흘려 퍼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가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명제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명제부터가, 이 기준부터가 흔들리면 신앙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살면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은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어디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복받는다는 이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지금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간신히 주일만 지켜요.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산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핑계대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며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힘들어요. 저 시간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죄송스러워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계속 들어와 있어야만 이들이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무조건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며 죄송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눈빛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너무 당당해, 너무 떳떳해, 어떨 때는 목사 앞에서 떳떳해. 여러분,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환경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우리를 꼬드길 겁니다. 그럴 때 그 공격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잘못된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 들어온다.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강교한 뱀과의 잘못된 만남과 대화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뱀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사단을 옛 뱀이라고 묘사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탄이 뱀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뱀은 아닙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뱀은 뭡니까? 들짐승입니다. 근데 들짐승이 뭐래요? 가장 강교한 놈이래요. 이놈이 가장 강교한 들짐승. 어찌됐든 뱀은 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뱀은 뱀으로였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뱀은 뱀일 뿐인데 사탄이 뱀은 아닌데 실제로 뱀을 사단이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뱀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사단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뱀처럼 사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악한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예.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은 그런 데고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 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그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악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쓰임받고 있는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신이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 말합니다. 아무나 친구 사귀지 마라. 이거는 친구를 뭐 공부나 가진 거나 외모로 판단해서 사귀는 말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분별력 있게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영향받거든요. 죄는 잘못된 만남이나 악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우리는 정말 지키셔야 돼요. 이게 영성 있는 삶의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쳐다보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 것이나 쳐다보고 있고 아무 소리나 듣고 있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아무 생각이나 내 속에 집어넣는다? 영적인 삶에서는 도태될 겁니다. 도태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상한 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스스로 지켜내야만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믿음 뭐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답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그러면 죄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건데 죄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악한 자들의 거짓된 말, 악한 말, 죽이는 말, 속이는 말을 들을 때 죄도 들어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따라서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거나 그것이 사라져가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릴 겁니다. 안타까웠지만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다큐에서 유조 집회 감별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위패를 감별하는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눈을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리고 나서 집회를 주고 손으로 만졌는데 정말 여시같이, 거기서는 귀신같이 하겠는데 여시같이 위패를 만져내요. 눈을 가렸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종이만 줘가지고 돈을 이렇게 손 대는데 쫙 빼는데 여지없이 위패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생기느냐. 그분이 했던 이야기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냐면 수없이 그들은 진패를 만진답니다. 진짜 지폐만. 손가락에 모든 신경이 진패에 익숙해져 있도록 진패를 수도 없이 만진답니다. 수도 없이. 그러고 나면 눈을 가리더라도 딱 걸리면 뭔가 탁 걸린대요. 그럼 그게 거짓말같이 위패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뭘 깨달았냐면 저거다. 뭡니까? 영적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들과 사단의 속임수들은 분별될 겁니다. 집회 감별사들이 진패만을 죽도록 만지다가 위패 만지면 손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벗어난 거짓된 자들의 이야기와 그 모습은 우리가 나도 모르겠지만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데. 그게 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가까이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이거다. 뭐예요? 말씀을 늘 통독하라. 말씀을 늘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삶에서 멀어져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자리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갖게 될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애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분별력을 통해서 죄인에게를 서지 않고 악한 자들과의 잘못된 만남과 대화 가운데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저는 죄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놓이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지, 그러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편 1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할렐루야. 아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세 가지죠.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복되게 사는 원리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죄가 뭘까요? 도대체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적 죄의 정의는 이겁니다. 화일 시위를 당겨서 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화살을 딱 쏴가지고 딱 거기 타점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난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관역이 뭐냐는 거죠. 그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성경적 죄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아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비껴나가는 게 뭐다? 이게 죄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의 관념에서는 일단 내려놓으시고 성격 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죄, 그러면 최초의 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게 뭐예요?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말하고 폭력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이고,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뭐냐? 그 뿌리를 아셔야 돼요. 그 뿌리는 뭐냐면 선악과 따먹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랬는가?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통성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강의할 때 물론 저희 통성경 책에는 이것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제가 가장 비중 있게 먼저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 선악과가 죄의 정체와 형통한 삶을 사는 근본적인 원리가 이게 다 숨어져 있거든요. 또한 믿는 성도들이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여기부터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흠결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이 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자신이 신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이들 중에 몇몇은 특권 의식 속에서 사람들 위해 갑질하며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담도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장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리다가 보니까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 보세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 아담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 바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을 겁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먹지 말라는 명령.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고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청지구나 라는 것을 세상 깨달았을 거예요. 즉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떠올랐을 겁니다. 먹지 말라,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그럼 내 주인은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라는 생각이 보는 순간 타다닥 떠올랐다 그 말입니다. 뭘 볼 때마다요? 선악과 볼 때마다. 지금 자신의 소유물 같은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에덴 동산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에게 맡기신 것임을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계속 인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분. 즉 아담 뭐예요? 에덴의 창조주, 에덴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 아담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가 누구인지, 즉 자기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그는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그게 유지되었어요. 즉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셨던 의도였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행복이었어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즉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신분을 알고 살아가야만 뭐라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하나님 명령 붙잡고 살면 너 인생 겁나게 힘들다, 피곤해진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네 뜻대로 네 인생 한번 살아봐. 왜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에 묶여 살 거야. 이제는 너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네 인생 한번 쫙쫙 한번 살아봐. 사단의 속삭임이고 이 시대 사단의 지령을 받은 세상의 음성이고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는, 내가 좋은 게 좋은 것, 내게 선한 게 선한 것, 내가 싫은 건 악한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담이 가장 복되고 형통했을 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에덴 동산에서 살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는 완벽했거든요. 그 에덴 동산지기로 살 때 아담과 하와는 가장 풍성했어요. 종으로 살았지만 뭐 있다고요? 제일 풍성했다고요. 성도에게 있어 복되고 형통한 삶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에게 흔들린다. 그럼 이미 내 신앙이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신앙에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 찾아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고 삽니다. 어쩐다고요? 선악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데, 여러분은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절대 선악과 쳐다도 안 봅니다라고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선악과를 겁없이 먹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걸 말씀하십니까? 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들을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냐. 건강도 내 거였고, 내게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내 거였고, 이 재능도 내 거였고,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냐.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모습들입니다. 뭐예요? 아담이 자기 의지로 선악과 먹어버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세상을 살겠다라는 것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신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청지기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네가 주인 되어 살면 망한다. 절대로 청지기로 살라. 종으로 살라.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는 종이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신분적으로는 자유자였지만 바울은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에게 메인자다. 나는 자유 없는 자이다. 그러나 자유 없이 살아가는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려 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야 돼요. 바른 신앙은. 그러므로 복되고 영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11조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불편해도 그 이야기는 제가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와 11조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삶이 그래서 무너지고 청지기의 삶이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 이 시대에 숨겨진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도둑질하는 마음입니다.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영혼에게는 그 어떤 은혜와 복도 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받을 수 없는 심령이거든요. 누릴 수 없는 심령이거든요. 주셔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쓰고 살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을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함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로서 부탁한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이게 되어야만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정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불편하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러면 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길에 서면 두려움과 고통과 삶의 힘듦이 우리를 계속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오늘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고통이나 수고나 저주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3장 16절로 19절은 이제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예, 징계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네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더할 것이다. 네 삶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많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하나님, 나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 삶에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좀 틀어져 있는지. 혹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성령의 감동에 강하게 온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핑계하면서 지금 나를 합리화하면서 자꾸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인한 혹독한 고난의 삶을 이제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생의 모든 인생들은 그때부터 뭡니까? 고난의 질고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고난과 거리가 먼 자로, 죄와 거리가 먼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줘 버렸던 겁니다. 앞에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손댄 이후에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다고요. 에덴 동산은 어디였습니까? 파라다이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당한 최고의 징계였습니다. 최고의 징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여러분이 우리가 주인 되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애원의 성도들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후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느냐의 문제이지, 이걸 그냥 쉽게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참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죄인의 길에 서면 결국은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삶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절되므로 형통한 삶과는 점점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지기. 전부 그들은 청지기였어요.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조금 이게 맞을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버렸거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로도 여겨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별도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대로 딱딱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애원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절대로 주인 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손대면 즉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몸과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복되고 형통한 삶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평안과 풍요로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시작하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며 주셨어요, 이것은 지금. 그리고 성경의 모든 원리는, 저도 성경을 꽤 읽어보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원리는 바로 이 청지기 원리에서 성경이 끝까지 관통을 합니다. 네가 나의 종인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죄가 들어온 통로를 막으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만남이나 대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죄인에게 서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남은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